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해설,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지정학의 팽팽한 긴장감부터 인간 내면의 아주 깊고 어두운 심리까지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피비린내 나면서도 마지막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도덕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무려 10년 동안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철천지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며 파티라도 여시겠습니까? 이 질문 꼭 마음속에 품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따라와 주실 바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다른 일을 택하셨소. 와, 정말 소름 돋는 선언 아닌가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던진 이 묵직한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거대한 서사시의 아주 위험하고 긴박한 배경이 됩니다. 신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왕,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자. 이 둘의 충돌은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양치기와 미쳐버린 왕입니다. 엇갈린 두 운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한 이유는요, 이게 그냥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실제 역사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외교 문서인 아마르나 문서나 고고학적 유물들을 쫙 살펴보면요, 상황이 진짜 심각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 최첨단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세력한테 밀리고 밀려서 적이 산악지대로 꽉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벼랑 끝,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숫자 보이시죠? 20만 명. 우리 역사 자료에 기록된 블레셋 적군의 규모가 무려 20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싹 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채로요. 게다가 진짜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대한 장수들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그 강력하고 절대적인 왕을 얼마나 미친 듯이 원했겠어요. 그 절박함,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챕터, 골리앗과 엇갈린 운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죠.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먼저 사울 왕은요, 끝없는 전쟁과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서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광기와 편집증에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마녀를 찾아가는 오컬트에까지 손을 뻗치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덩치도 작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일개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멘탈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전적으로 신의 섭리만 딱 믿고 직진하는 인물이었죠.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정말 숨막히게 얽혀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돌팔매질 한 방에 딱 쓰러뜨리면서 단숨에 민족의 영웅, 슈퍼스타가 되잖아요. 곧바로 사울의 궁에 들어가서 음악으로 왕의 발작을 치료해주고 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친형제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게다가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까지 되죠. 승승장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이 사울의 지독한 질투심에 불을 지피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하루아침에 목숨을 건지려고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 신세로 추락하고 말죠. 세 번째 챕터, 길보아 산의 비극입니다. 개인의 감정 싸움을 넘어서 이제 국가적인 대재앙의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사울의 몰락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혼란스럽게 전개됩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하는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의 5부족이 완전히 연합해서 대규모로 쳐들어옵니다. 절망에 빠진 사울은 신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답이 없으니까 최후의 전투 직전에 변장까지 하고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엔돌의 마녀를 찾아가 버립니다. 왕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처절하고 불경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길보아 산에서 최후의 전투가 터집니다. 기원전 1010년. 여러분, 이 순간의 무거운 공기를 한번 느껴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그의 너무나도 훌륭했던 아들 요나단이 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발밑에 짓밟혀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완전한 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챕터, 아말렉 청년의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아주 미스테리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전투가 끝나고 딱 사흘 뒤의 일입니다. 어떤 아말렉 청년 하나가 옷을 찢은 채로 헐떡거리며 다윗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찔러 죽였다고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분명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 자결했거든요. 아니, 이 청년은 도대체 왜 굳이 다윗 앞에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목숨을 건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이 청년의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돌아갔던 그 기가 막힌 계산기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고대에는 전투가 끝나면 전장을 돌며 시신에서 귀중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사울의 시신에서 무려 왕의 상징인 왕관과 팔찌를 슬쩍한 겁니다. 그러고는 딱 생각한 거죠. 이걸 사울의 평생 원수인 다윗한테 가져가서 내가 그놈을 끝장냈다고 하면 와, 다윗이 나한테 엄청난 돈과 권력을 주겠지? 진짜 천재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이 부분에 아주 정확히 꼬집어냅니다. 새로운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아망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고 거래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청년은 다윗도 사람인데 당연히 원수가 죽었으니 만세 부르며 좋아하겠지라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역대급 반전이 터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을 조르던 정적의 죽음 앞에서 축배를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자마자 자기 옷을 북북 찢어버리고는 바닥에 엎드려서 저녁이 될 때까지 엉엉 울며 금식을 합니다. 게다가 네가 감히 신이 세운 왕에게 손을 대라며 그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다윗은 그 시대 흔해 빠진 권력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압도적인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챕터, 진정한 승리, 활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도덕적 위대함의 절정을 확인해 볼 시간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대체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은 그냥 눈엣 가시 같은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어도 사울은 신이 세운 질서의 상징 그 자체였거든요. 다윗은 내 개인의 복수나 이익보다 신의 주권이 무조건 먼저였던 겁니다. 나는 절대 복수심 따위로 내 나라의 기초를 세우지 않겠다. 이거죠. 게다가 자신의 진짜 친우였던 요나단과의 굳건한 약속, 이 헤세드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와, 진짜 이 엄청난 통제력과 넓은 마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혼자 방구석에서 울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고대 문헌인 야살의 책에 기록된 그 유명한 활의 노래라는 걸 직접 작곡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권력이 바뀌면서 완전히 둘로 쪼개지고 패배주의에 찌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비록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했지만 우리 왕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품위 있게 애도하자라고 이끈 겁니다. 개인의 깊은 슬픔을 거대한 국가적 애도로 끌어올린 거죠. 다윗이 남긴 그 아름다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사울의 그 끔찍한 광기나 집착을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어요. 오직 사울이 젊은 시절 보여줬던 그 눈부신 용맹함, 그 법만 딱 선택해서 기억해 줍니다. 와, 이게 바로 진짜 승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품격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남겨두고 전장에서 눈을 감은 영혼의 형제, 요나단을 향해서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참혹하게 피가 튀는 전쟁의 공포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두 사람의 그 절대적인 의리와 사랑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너무나도 가슴 시리게 녹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요, 어릴 때 돌팔매질로 골리앗 이마를 맞춘 그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힘은 내 숨통을 조이던 가장 큰 원수가 바닥으로 곤도박질 줬을 때 거기다 대고 환호하지 않는 그 초자연적일 만큼 무서운 자제력, 바로 복수 대신 은혜를 선택한 그 위대한 내면에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하고 장엄한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울 같은 존재가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언젠가 그 지긋지긋한 갈등에서 여러분이 최종 승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승리의 탑을
뾰족한 분노와 원한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보여준 그 품격 있는 은혜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짜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